오늘부터 1시에 개강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찾아 나가길 원하시는 분들,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H스쿨 새가족반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주 동안 진행됩니다. 오늘과 다음 주 주일, 그리고 설날이 지난 25일 주일, 그렇게 우리 3주간 진행됩니다. 우리 H스쿨 새가족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월 교회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요한일서의 말씀으로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일서의 개관적인 이야기들을 좀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성경을 좀 요한일서의 말씀을 많이 찾아야 하는데 우리 요한일서를 찾을 준비를 하시고요. 또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가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크게 한번 아멘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시지요.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사랑합니다. 그렇게 우리 추운 날에 우리 교회 오시냐고 모두 애쓰셨는데 그렇게 서로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도 한번 인사할 때요.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네, 제가 섬기겠습니다. 네, 제가 섬기겠습니다. 네. 요즘에요, 우리 청소년부에서 올라와서 2부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거든요. 우리 그 청소년들에게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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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를 드리기보다 공부하는 게 낫다. 그렇게 말하는 청소년들인데 오늘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일들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요한일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회됨에 관해서 또 우리의 신앙에 관해서 또 우리가 사랑할 일들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시작으로 제가 실상과 허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실상과 허상은 빛의 굴절과 반사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도 보고 인터넷도 열심히 뒤져서 설명도 봤는데 빛의 굴절과 반사로 어떻게 허상과 실상이 되어지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중고등학교 때 물리 공부를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 고등학교 때 물리 선생님 별명이 있었는데 물리 선생님 별명이요 물포였습니다. 물리 포기였지요. 네, 이 선생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절로 물리가 포기돼 가지고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상과 허상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제가 100% 이해된 것은 아니어서 그래서 제가 특별한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메가스터디의 장풍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의 동영상을 보니까 왜 엄마들이 학원을 보내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잠깐 1분 30초짜리 영상인데요. 실상과 허상, 빛의 굴절에 관해서 오목거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잠깐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목거울의 반사. 오목거울은 볼록거울과 완전 반대입니다. 자, 오목거울을 자세히 보시면요, 얘는 빛을 한 곳에 모으지요. 빛을 퍼지게 하는 것은 볼록거울이었으나 오목거울은 빛을 한 곳에 모으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빛이 한 곳에 모이는 것, 우리가 바로 그것을 초점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특징입니다. 얘는 빛이 모였다가 평행하게 직진한다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오목거울을 한데 모았다가 빛을 직진하게 하는 그런 두 번째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의 크기를 자세히 보시면 오목거울과 물체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 때는 잘 보세요. 항상 실물보다 크고 바로 선 상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목거울은 물체와 거울의 거리가 가까울 때는 항상 실물보다 크고 바로 선 상이 보이고, 그리고 물체와 거울의 거리가 굉장히 멀 때는 항상 거꾸로 선 상, 그리고 작고, 당연히 거리가 멀어지니까 당연히 작아지겠지요. 작고 거꾸로 선 상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 볼록거울과 오목거울의 가장 큰 차이점, 상의 크기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볼록거울은 항상 크기가 작은 상이지요. 똑바로 선 상입니다. 하지만 오목거울은 가까이 있을 때는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멀리 있을 때는 뒤집어진 작은 상으로 보인다는 것, 빛을 모으게 하는 것, 오목이라는 것, 오목거울의 반사의 특징이었습니다. 네, 제가 1부 예배 때도요 이 영상을 보여드리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왜 제가 너무나 기뻤냐면 표정을 보니까 저만 모르는 게 아니었거든요. 지금도 표정을 보니까 저만 모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분이 강의하는 걸 몇 개 더 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볼록거울의 반사, 굴절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까 설명한 것처럼 상이 작아지는 일들이 있고요. 오목거울은 상이 거꾸로 되거나 커지는 일이 있습니다. 평면거울은요 뒤집혀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굴절과 반사로 허상이 일어나게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요 지금 메가스터디 중학교 2학년 광학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중2들을요 무시하면 안 돼요. 이런 어려운 걸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중2가 괴로운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실상과 화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빛의 굴절과 반사로 말미암아 실상과 허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허상이 있는데요. 어디에 있냐면 운전하다 보면 사이드밀러에 뭐라고 써 있냐면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 이렇게 써 있지요. 허상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그렇게 허상이 있는 것이지요. 빛의 굴절과 반사에 따라서 허상과 실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요, 그 5절을 시작하는 그 제목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써 있지요. 빛의 굴절과 반사로 허상이 있는데 오늘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요한일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짐작할 수 있게 되는 일을 보게 되지요. 무엇이냐면 신앙에도요 실상과 허상이 있습니다. 신앙에 관하여서, 예수님에 관하여서, 혹은 교회에 관하여서, 말씀에 관하여서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잘 모르고 있으면서 안다고 생각하거나 잘못 이해하는 허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실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허상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다행스럽게도 이 문제가 우리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요한일서에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은 이 요한 공동체, 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신앙의 허상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실상을 어떻게 찾아가야 할지를 말씀 속에서 함께 찾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이것을요 요한서신이라고 말하는데 이 요한서신의 큰 주제를 무엇으로 이해하냐면 사랑이라고 이해합니다. 사랑의 사도였던 이 사도 요한이 사랑을 권면한 것이 요한일서, 2서, 3서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실제로 요한 1, 2, 3서를 통하여서 사도 요한은요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사랑을 말할 때 그 사랑을 말하는 그 분위기나 환경이요 따뜻하거나 평안할 때 그 사랑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이 사랑을 말하는 것은요 평안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 기쁨이 넘쳐서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목회하던 이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로하고 권면하며 온전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요한 1서를 쓰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구체적인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말씀에 잘 나타나는데요. 우리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요한 공동체, 아시아에 있는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이 요한일서의 말씀이 알려주게 되는데요. 2장 1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지금요 이 소아시아에 있는 이 교회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뭐라고 말해요? 18절에 적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1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리었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지금요, 이 소아시아에 있는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서신의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수신자였던 이 교회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적그리스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으로 19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면 그들이 교회 안에 있다가 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문제로 교회 안에요, 갈등과 어려움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일을 하였는지를 알려주게 되는데, 우리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 이 적그리스도가 그러면 무엇을 했냐면, 우리 4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지금요, 이들이 무엇이라고 지칭하면서 이들이 무엇했는지를 알게 됐는데 이들을 뭐라고 말해요? 4장 1절 말에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지요. 이 적그리스도, 그래서 교회 안에 갈등과 어려움들,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무엇했냐면 거짓 선지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잘못된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이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교회 안에는요, 잘못된 가르침들, 잘못된 교훈들 때문에 허상의 신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으로 갈등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요. 이것이 지금 이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0년 전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도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우리 속에 잘못된 가르침들, 또 잘못된 교훈들 때문에 신앙의 어려움과 갈등들, 그것으로 교회가 사람들이 오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요, 현실적으로 일어납니다. 이번 주에 한국 사회를 뒤흔드는 일이 한 가지가 있었지요. 한 여성 검사가 검찰 내부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을요, 폭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요, 검찰 조직만 뒤흔든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를 뒤흔들어 놓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여성 검사가 폭로하는 그 뉴스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검사가 성폭력 비리를 폭로하게 된 이유를 말하게 되면서 어떤 이유 한 가지를 덧붙이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 가해자가 그 검사가 세례를 받고 간증한 것 때문에 내가 이것을 폭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가해자였던 검사가 어느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간증하는 것을 보고서는 피해자였던 자신에게는 사과하지 않고 회개와 용서를 말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 뉴스가 나오게 되었는데, 그 뉴스 이후에 그 다음 꼭지 뉴스가 무엇이었냐면 명성교회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다 뉴스를 들어서 잘 알고 있듯이 세습에 관한 이야기들, 그래서 세습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게 되었는데 폭행하여서 논란이 되는 것이 기사였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 가운데 이 한국 교회가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는요,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세례받은 그 검사, 그가 말한 그 용서는 무엇이며 그가 받은 세례는 무엇이며 그는 정말 회개했느냐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에요. 갈등과 어려움을 우리도 겪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봐야 합니다. 왜 이런 갈등과 이 어려움들이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었냐, 그 원인을 봐야 하는데,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김영복 목사님이요, 이 사건을 가지고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이 글을 청년의 밴드에 그리고 중직자 밴드에 올려드렸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은 세례를 잘못 가르친 교회의 책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목사님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현장에서 여전히 세례가 구원의 종착점인 것처럼 가르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신앙으로 구원받은 것은 신앙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구원받은 것을요, 우리 신앙의 결과로만 이해하게 돼요. 그러면서 신앙이 왜곡되는, 그 신앙에 잘못된 허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받음으로써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거룩해지는 성도로서의 삶을
구원받은 증거로서 우리가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세례로 구원받은 증거로 축하받아야 할 일도 있지만 세례로 시작되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야 하는 십자가의 짐도 우리가 짊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약을 처방하면 부작용을 반드시 알려줘야 하는 것처럼 복음을 설명하면서 그 복음에 따른 희생을 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것을 잘못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에게도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 사도 요한의 시대처럼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잘못된 가르침과 교훈이에요. 우리에게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내게 되었냐? 신앙의 허상들을 만들어내고 그 신앙의 허상들을 쫓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자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갈등이 생겨나게 되는 현실의 문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요. 오늘 요한일서가 지금 요한일서를 편지로 받는 이 교회는요, 이런 사건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교훈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게 되자 교회가요, 분쟁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서요, 교회의 사람들이 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러자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면 그 역반응으로요, 서로를 의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닙니까? 목사들을 의심하시잖아요. 저를 믿으십니까? 네, 아무도 믿질 않으십니다. 네, 목사를요 또 검증하고 목사를요 비판적인 시간으로만 끊임없이 봐야 하는 일들이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요. 이것은요 제게도 일어나드립니다. 새로운 사역자가 오면요 신천지는 아닐까? 막 새로운 교인이 오면요 신천지는 아닐까? 이런 의심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신앙의 갈등과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는요 이 잘못된 가르침들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느냐? 투쟁하는 분위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을요 꼬집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차가운 분위기가 교회 안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처럼 이 차가운 분위기요. 저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한번 보자. 막 이런 차가운 분위기요. 교회가 사랑을 해야 하는데 교회가요 그 차가운 분위기로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일들이 형성되어졌던 것이요. 이것이 잘못된 가르침들, 잘못된 교훈들 속에서 교회가 갈등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 요한이 처한 소아시아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봐야 하는데 우리 요한일서 2장 22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교훈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잘못된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이냐를 봐야 하는데 우리 요한일서 2장 2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니, 지금 거짓말하는 자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라고 말했죠. 적그리스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내용이 있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그들이 가르쳤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그러니까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하는 가르침들이요 지금 이 소아시아에 있는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는 교회에게 일어나게 되자 지금 그 교회의 갈등과 어려움의 현실의 문제를 겪게 되더라는 것이요. 지금 이들은 무엇하고 있었냐면 잘못된 가르침으로 예수님의 허상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실제는 이것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란 허상을 만들고 있었어요. 지금 이 요한일서의 환경 속에서 지금 이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영지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헬라 철학에는요 이분법적인 이원론적인 사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헬라 철학에는 그런 이분법 사고가 있었는데 이것을 신앙으로 적용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이원론의 관점으로 신앙을 바라보게 되면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생각하게 되니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것은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육체와 상관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고요. 육체는 악하고 천한 것이라고 여기게 되면서 심지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육체의 타락과 죄악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의 예가 있는데요. 이 예가 참으로 재밌는데, 어떤 스승과 제자가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 스승과 제자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강을 홀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외다리 나무를 만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외다리 나무를 스승과 제자가 건너갈 때 스승이 앞에 서고 제자가 뒤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저 앞에 맞은편에서 아리따운 아가씨가 건너오고 있는 것이에요. 외다리는 한 명밖에 지나가지 못해요. 그럴 때요, 이 제자가 스승이 날마다 여자 보기를 돌같이 보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이 스승이 어떻게 하는지를요, 가만히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스승이 어떻게 했냐면, 스승이 갑자기 그 여자를요, 번쩍 안고는 들어가지고요, 맞은편에 내려놓는 거예요. 이 제자가 너무 의아하잖아요. 그래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여자를 돌같이 보라더니 어찌 여자를 안으십니까? 이렇게 제자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스승이 답하기를 그게 여자였더냐,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그게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자였더냐라고 말하게 돼요. 이게 영지주의자들이 갖게 되는 무감각한, 그래서 육체의 타락과 죄악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가 빠졌던 함정이었던 것이죠. 결국 영지주의자들은 잘못된 가르침과 교훈들을 이 요한일서의 편지를 받는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냐? 예수님을 이해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요,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과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분리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요, 사람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분리되어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맞지만 그 신성으로 말미암아 고난이나 죽음을 겪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또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요한일서 4장 2절의 말씀에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지요. 요한일서 4장 2절의 말씀.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지금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예수님의 허상을 쫓는 일들이 지금 이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는 교회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결국 그 갈등과 어려움과 현실의 문제를 만들어낸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을요, 허상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예수님을 허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 신앙의 갈등과 어려움들, 현실적인 문제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것이요, 우리 신앙 가운데 점검돼야 하는 문제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흔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그 알매 길로 나아가는데 우리는요, 알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너무나 공감하는 글을 하나 읽었는데, 제가 요한복음을 설교하면서 이 박대영 목사님이라는 분의 글을 몇 번 인용했는데요, 이분이 어떤 아티클에 쓴 글이었어요. 그런데 이 글이 참으로 제게 도전이 됐는데, 공감이 됐는데요, 한번 이 글을 한번 읽어보시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렇게 아는 게 없을 줄은 몰랐다. 알아야 할 것이 이렇게 많은 줄도 몰랐고 알았다고 착각했던 것도 적지 않았다. 이런 줄 알았으면 시작도 못 했겠지만 어설프게나마 시작하여 더디게라도 배워간다. 교회의 이야기다. 너무 익숙했고 너무 오랫동안 내가 일부가 되어 있었기에 내 바깥에 있는 말들로 교회를 정의하고 상을 만들어가고 당의를 세워가는 것은 낯선 작업이었다. 이분이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너무 익숙했어요. 내가 교회의 일부가 되어서 살아왔는데 내가 목회를 해보니요, 교회를 너무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분의 고백에요 100% 공감합니다. 제가요, 교회를요 잘 알고 있는 줄만 알았습니다. 제가요, 교회를요 잘 섬기고 있는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목회를 해보니 제가 교회를 너무 모르고 있던 거예요.
교회를요 계속해서 알아가야 하는 일임을요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을요. 여러분, 우리는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요. 제가요 설교학을 전공했습니다. 설교학을 전공했는데 제가 논문을 썼는데 10만 자짜리 논문을 영어로 썼습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할 데가 없어가지고. 10만 자짜리 영어 논문을 제가 썼는데요. 제가요 설교학 논문을 썼는데 거기서 못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요, 설교가 무엇인지 정의를 못 내렸어요. 그 10만 자 동안 설교는 무엇이다 정의를 못 내렸어요. 가령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설교를 매일 들으시지만 설교는 전하는 것입니까? 증거하는 것입니까? 선포하는 것입니까? 나누는 것입니까? 설교하는 것에 어떤 동사를 넣어야 설교를 바르게 말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고민되시죠? 우리는요 설교를요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정의하지 못했어요. 많은 목사님들께서요 강해 설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셔요. 강해 설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요 강해 설교가 뭐냐라고 물으면요 강해 설교에 관해서 말씀하지 못하세요. 우리가요 설교가 무엇인지를요 그 동사를 무엇인지 붙여내지는 것을요 막 헷갈려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은 잘하냐면요, 아, 저 설교 좋다, 저 설교 나쁘다, 오늘 목사님 설교 죽 쐈다, 이런 평가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요. 의아하지 않습니까? 설교를 모르는데 설교를 평가하고, 교회를 모르는데 교회를 말하고요, 예수님을 모르는데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착각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 정말로 깨닫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모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 익숙하지만 모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의 허상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허상을 쫓는 두 부류가 교회 안에 있는데, 한 부류는요 그래서 신앙의 허상을 쫓아서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습관적이거나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에요. 오늘도 주일이 됐구나, 아침 일찍 일어나고 예쁘게 옷을 입고 교회를 가자, 이게요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나오는 일들,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니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느냐? 방향과 목적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어떤 목적을 이루어야 할지를 생각해 보질 않았어요. 습관이고 형식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부류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신앙을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 내가 무엇인가 말씀을 조금 배웠으니 내가 신앙을 안다고 여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요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어디에서 오게 되는 것이냐? 무지에서 오게 되는 것이에요. 모르면 모를수록요 교만하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교만한 거예요. 뭘 모르거든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여겨요. 왜 그러느냐? 무지해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착각하게 되어서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잘못된 방향과 목적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신앙생활하지만 잘못된 목적과 방향을 갖게 되는 것으로 신앙의 길이요 허상이 되어서 잘못된 방향과 길로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전체를 통해서 요한이 경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잘못 알게 되었고 신앙을 잘못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렸거나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결국 예수님을 잘못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잘못 섬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상 숭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 우리 요한일서 5장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지금요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었어요. 그 잘못된 교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요
허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거나 안다고 교만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허상인 예수님을 믿고 가요. 그러자 하나님을 잘못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잘못 알게 되자 신앙의 잘못들이요, 내가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5장 21절 말씀에 우상을 멀리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쩌면 사도 요한도 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우상 숭배한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는 가장 치명적인 것이고 보편적인 신앙의 질병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예수의 허상을 쫓는 것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어쩌면 우리가 이 문제에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알 만큼 알고 있다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서 무관심한 것이요. 우리의 각종의 우상 숭배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에게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착각한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 만큼 알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무관심하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잘못된 가르침으로 허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우리 오늘 요한일서 말씀은요, 그것에 답을 주는데 어떻게 답을 주느냐?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내가 예수의 허상을 쫓는 것, 그 잘못된 가르침을요 해결하는 것은 예수를 알아가는 것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일서 2장 3절 말씀, 4절 말씀,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요한일서에 알다라는 단어가 21번이나 등장하는데 여기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는 줄로 알 것이다. 2번이나 나왔지요. 그리고 2절입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를 아노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을 또 말했지요. 5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지금은요,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아는 것, 예수를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잘못된 가르침들, 잘못된 교훈들로 일어나는 그 신앙의 갈등과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알미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알미요, 어느 정도의 암이냐면요, 이 알미요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알다, 알게 되다, 느끼다, 사귀게 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적 표현법에요, 어떤 뜻이 있냐면, 유대인들이 이 아는 것을 표현할 때 어떤 표현법을 쓰냐면, 남녀가 서로 성관계하는 것을요,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알았다, 그랬던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네, 성관계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것을요, 알모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요,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빠져들게 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일이 우리의 신앙의 갈등과 어려움과 현실적인 문제들을 극복해낸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를요, 오늘 사도 요한은 1장 3절의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 1장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장 3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말할 때 지금 요한일서의 그 시작에서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일을요 어느 정도로 말하냐면 사귐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과 이 사귐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대부분의 번역본이 이 사귐을요 펠로우십이라고 번역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교제와 친교로 번역해 나왔고, 헬라어로는요 코이노니아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교통, 교제, 분배, 공동체, 공유, 참여,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알아가는 정도는요, 예수를 사귀는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의 사귐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은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요, 혹은 내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고 말할 때 무엇을 예수를 믿고 아는 사람이라고 정의했습니까? 여러분이요, 이렇게 리서치 같은 걸 할 때 종교란이 있으면 기독교 이렇게 쓰셨잖아요. 그러면 기독교라고 쓸 때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독교라고 쓴 거예요?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 내가 성경의 말씀을 들은 것, 혹은 내가 세례를 받은 것,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기독교라고 썼습니까? 오늘 성경은요,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아는 것은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요한일서는요, 더 깊은 수준을 말하는데 내가 예수를 알아가는 것은 예수님과 사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사귐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질문 한번 해보지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었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예수님께 참여하고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공유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한 주를 살아가셨습니까? 지난 한 주가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한 주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보지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는 분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분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내가 그 사귐의 단계 속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진정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아는 자들이라면 그 주님과의 사귐이, 그 주님과의 교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요. 그 사귐이 없다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추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사귐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의 사귐이 일어나야 하느냐? 1장 1절의 말씀이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는데 우리 1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지금요, 사도 요한은요, 우리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의 실상을 만난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들은 바다, 눈으로 본 바다,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말합니다. 실상의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사귐이 있다고요. 그런데 누구를 어떻게 문제가 있는데 이 사귐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말하면서요.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요 사도 요한은요 뭐라고 말하냐?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 말합니다. 우리가요 지난 한 달 동안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절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지요. 그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지칭할 때 뭐라고 부르냐? 말씀으로 부른다고 말했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에서 말씀 기독론이라는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반응이 없으시면 안 되는데. 네.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지칭하면서 어떻게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되는지, 어떻게 그분을 사귀게 되는지를 알려주게 되는데 그분은 생명의 말씀이시니 말씀으로 예수님을 알아가게 될 일이 있다고요. 내가 말씀을 깨닫게 될 때마다, 말씀으로 나아갈 때마다 그 실상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일들이 있다고요. 내가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깨닫는 것이 주님과의 사귐이 일어나게 되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요 말씀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구도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구도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이 구할 구자에 길 도자예요. 그러니까 길을 구하는 것을 구도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앙에는요 그런 구도적 자세가 필요해요. 길을 구하는 것, 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지요. 그 예수님을 갈망하고 찾아가는 일들이요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느냐? 말씀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구도적 자세는요 은혜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는 노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적 존재이신데요. 그러니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알아야 하고요. 그렇기에 하나님을 알아갈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신앙이요, 이 구도적 자세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요, 다 알았다고 여깁니다. 더 알 필요 없다고 여깁니다. 또는요, 무관심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것이 갈등과 어려움을 만들고 현실적인 문제를 야기합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귐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래서 도전 한 가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질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도의 첫 걸음은 무엇이냐? 질문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그 박대영 목사님이요, 요한복음 책에서 이런 글을 쓰게 되었는데요. 우리 PPT를 넘겨주시지요. 질문하는 신앙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질문이 일어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질문이 있을 때 볼 수 있고 질문한 만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있을 때 볼 수 있고 질문한 만큼 볼 수 있다고요. 계속 있습니다. 시작. 물론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진리가 있다. 하지만 그런 진리마저도 나의 의심을 거쳐서 확고한 진리로 수용될 때 비로소 나에게 생명이 있는 진리가 된다. 다시 말해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자명한 진리라도 깊은 묵상을 통해서 나에게 그 뜻이 재정의되고 재고백될 때 비로소 나를 살리고 내가 살아남고 또 남을 살리는 진리가 될 수 있다. 살아있는 진리는요, 내 안에서 재고백되고 재정의되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느냐? 질문하게 되는 것으로 일어나게 된다고요. 아무것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관하여서요, 재정의되고 재고백되지 않아요. 그저 강단에서 고백되어지고 말하는 것만 끄떡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이지요. 계속 있습니다. 시작. 그저 배운 뒤로 넘겨주시지요. 네, 그저 배운 내용 시작. 그저 배운 내용을 입술로 고백하기만 하면 저절로 산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신기한 효능이 있는 약을 써먹지도 못하고 다만 구경하면서 만족하는데 그치는 것과 같다. 제 정의와 제 고백의 시작은 질문과 묵상이다. 그것은 고난과 씨름을 통해서 형성되고 상실과 아픔을 통해서 시작된다. 여러분에게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저 입술만 고백하면 산 진리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 정의와 제 고백의 시작은요, 질문과 묵상입니다. 그런데요, 아무것도 궁금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연애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대방이 궁금하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질문했잖아요. 뭐 좋아해? 뭐 맛있어? 뭐 먹을래? 예. 어떻게 자랐어? 학교는 어디 다녔어? 이렇게 물으면서 알아가는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질문하지 않아요. 그러니 재정의되고 재고백되는 일들을 잃어버리고 말았지요. 이제 여러분이 질문하는 그 구조적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 말씀이요, 재정의되고 재고백되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 이 박대여 목사님이요, 이것이 교회인가라는 질문에서 교회개혁이 시작되었다. 이것이 성도인가라는 질문에서 자기갱신이 시작된다. 내가 정말 성도인가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인가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갱신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하고 말씀이 묵상이 되어지면서 재정의와 재고백이 되어 예수님이요, 실상이 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 은혜의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귐으로 나가게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무엇이 일어나게 되느냐? 그 예수님과 사귀고 있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는데, 우리 요한일서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4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에 머문 자는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내가 예수님의 사귐 가운데 있게 되면 말씀을 묵상하고 질문하게 되는 것으로 재고백되고 재정이 되는 그 일이 예수님과의 사귐을 일으키게 되면 우리 가운데 생명의 일들이 있는데, 그 생명의 일들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이 사랑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직 사랑의 표지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진정 그리스도인이요 예수께서 진실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우리는 세상에 알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무엇이냐?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사랑이 일어나게 되기를, 그 사귐 속에 사랑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종교기관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판받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허상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예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왜냐? 사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잃어버려 차가운 분위기의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알아가는 묵상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에게 질문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과의 사귐 가운데 거하니 우리 가운데 사랑이 증표가 되느니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갈등과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표현 못해도 함께 찬양하시면서 결단하시지요. 주님, 내가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